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를 보시고 이달의 손구 다 같이 암송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 그리고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어두운 우리의 마음들 다 비워내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손에 쥐시고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예배, 거룩한 예배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창기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10번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고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7장 찬송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하나것만 내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에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명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셨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우리의 아집과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피로 값주고 산 이 다시교회가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의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교회가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대하여 복음과 진리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정의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침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주님의 섬김의 자세를 저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저희가 깨달아 알고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평화와 함께 호산나 찬송하는 소리를 외치게 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모든 질병에서 깨끗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신앙적인 면에서나 세상적인 면에서 강한 사람들이 먼저 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외적인 조건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주님이시여, 이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지러운 지경에 처해 있나이다. 전쟁의 위험과 정치적 불안과 경제의 어려움과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상한 심령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은 이정자들을 신뢰하며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 땅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고귀하신 섬김의 도리를 배우고 본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 종식을 위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저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심령의 감동을 받아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거짓된 행복이나 연락과는 인연을 끊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화만을 사모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 정도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 정도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벨살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느니라.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넘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담아서 드리고자 원할 때에 예배가 일시 중지되므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지는 손길이나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머무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나 동일하게 주께서 재어보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건강검진 잘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깨뜨려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들이 죄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까지도 응답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더 많은 감사로 주님 앞에 기억하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성식 성도님 손녀 홍다유, 또 김나연 성도님 생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허락하여 주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여 얼굴을 쳐들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겸손하여 주님을 높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 저들의 마음을 헤아리사 하루속히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게를 열어도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생각하고 이제는 집안에 비축된 돈도 점점점 줄어드는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믿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하나님 소망 되신 주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생명들, 흩어진 자녀들 좋은 소식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건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우리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도 하여튼 전후 좌우 항상 2m 거리 잘 유지하시고 또 마스크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 다 착용을 하시고요. 예. 다른 분들은 나올 줄 몰라서 안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안 나오신 것이니까 이렇게 동참해 주시는 것이 참 좋아요. TV 보셨잖아요.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 나와가지고 그동안은 우리가 노력한 2주, 3주의 예배 중단이 아무 의미 없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참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자제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출타해야 될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활동을 합니다만은 그 밖의 일들은 여러분 되도록이면 자제를 많이 해주셔요. 네, 되도록이면. 네,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도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위생 철저히 잘 손 씻는 것, 이런 거 마스크 잘 활용하셔서 지혜롭게 이 어려운 때를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온 국민이 어렵고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이 일에 함께 이웃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됩니다 교회의 김정숙 집사님께서 오늘 생신이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주님이 찬양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의 손을 쭉 펴시고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시고 또 구원받을 우리 형제들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 널 사랑하시네.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널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앞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로 다니엘서 5장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참 다니엘서 5장이 집에서 읽어보시면 참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지만 참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설교에 다 담아내지 못한 내용들이 다니엘서 5장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시는 성도들이나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다니엘서 5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조금씩 여러분 읽어보시면 들은 말씀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그대로 흘러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또 6월 10일까지 이 중동 지역에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1967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6.25 전쟁 끝난 몇 해 이후에 중동 지역에 6.1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아랍 연합군하고 이스라엘과의 6.1 전쟁입니다. 흔히 6.1 전쟁 이렇게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가 연합을 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했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3개의 나라가 연합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정도 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역도 작은 그런 이제 상황인데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세계를 향해서 뭐 요즘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언론 플레이. 뭐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냐? 우리나라에는 비밀 병기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이 왜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감춰놓은 이 비밀 무기가 뭐냐? 이것만 사용하면 우리가 자기들은 반드시 이긴다는데,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정보원들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비밀 병기가 뭐냐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사해도 얼마나 이 정보가 철저하게 차단이 됐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6.1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6.1 전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아주 보기 좋게 이겼습니다. 뭐 이집트에 있는 모든 뭐 비행기 경납고 모든 공군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 6.1 동안의 전쟁에서 완승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유를 이제 공개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모든 세계가 그들이 사용했던 이 비밀 병기. 이 전쟁은 이제 전략적으로 말하면 이 세계에 흘러가는 이 모든 이 공중에 있는 모든 그 힘을 잡은 거예요. 고공권을 제압한 거예요. 요즘에는 다 비행기로 전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현대 전쟁의 최초의 모습이 6.1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공중에서 비행기 하나를 못 뜨게 만든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완전히 고공권을 장악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승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공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총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신앙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렇게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모든 이 영적 전쟁의 이 전쟁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영적 전쟁터의 이 전쟁의 이 양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언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든 이 인터넷, 이 모든 이 속에 이제는 또 다른 이 전쟁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그것을 이기게 한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아주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흩어져서 우리의 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 가지고 승리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승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훑어볼 때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리고 바벨론 왕과 권세자들 앞에서
사드락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승리했잖아요. 왕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일개 망한 나라의 포로들이 와서 그들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승리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포로의 신분이 어떻게 왕을 이깁니까? 권세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의 귀족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자신의 한계와 신분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그건 한 가지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는 5번째 시간으로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 5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5장 전체를 한번 잠깐 간단하게 우리가 쭉 훑어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왕위가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벨사살 왕으로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4번째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5번째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흘렸어요. 20여 년 이상이 지금 흘러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아주 거대한,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왕후들과 모든 또 처첩들.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의 모든 귀중한 귀한 사람들이라는 사람은 다 불러다가 왕궁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1절 이제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민. 왕이 참석하고 왕후들이 참석하고 후궁들이 참석하고 그 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이 귀족들이 다 그 잔치에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 이 벨사살 왕이 그 창고, 왕궁 창고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기병들, 금으로 만든 그릇, 그리고 잔, 이런 것들을 끄집어 와서 그것을 사용해서 술잔을 베풀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그 기병들이, 사실 이 기병들은 다 어떤 기병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는 그릇들이에요. 다 금으로 된 것, 노수로 된 것, 은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기병들이 지금 바벨론 나라 창고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열왕기하 2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그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끌려갔고 이 전쟁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기병들이 다 이제 탈취물로 가지고 간 거예요. 보물 창고 안에 그대로 가져다가 보관했던 것인데 벨사살 왕 때에 와서는 이 큰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과정에서 그것을 끌어다가 끄집어내서 술잔으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참 지금 잔치에 흥이 오르고 막 술이 그냥 많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자, 이 장면이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광경을 지켜본 왕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이 글씨가 자기가 세상에 보지도 못한 글씨인 거예요. 이것을 읽어내는 사람도 없고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이 벨사살 왕이 막 놀래가지고 그 나라의 학자들과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알도록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글을 읽지를 못해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읽지도 못하니까 그 뜻을 알 수도 없지요. 다니엘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자, 그렇다면 이 글씨와 이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와요. 근데 다니엘이 그 석회벽에 쓰여져 있는 그 글씨를 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압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을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느냐?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24절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금, 은, 그릇,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왜 이 경악을 금치 못할 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왕궁에서 일어났느냐? 이 다지엘의 말은 왕이 마음을 낮추지 않기 때문이었다. 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느냐? 왜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쓰인 이 물건을 갖다가 오만방자하게, 이 오만방자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요즘 말로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봤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을 넘지 말라. 참 이 선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우리 인생에서 있어야 돼요. 그 선을 지키는 우리의 그 인내로 지키는 우리 인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어요. 선을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자기의 권한 밖에 선을 넘어버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한을 밖에 선을 넘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온 세계가 다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오만방자한 것이죠. 또한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 결국 이 끔찍하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왜 생겨났느냐 하고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벽에 새겨진 글이 무슨 글이며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를 해석해 줘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그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화면을, 자,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이런 이제 뜻입니다. 여러분 이 메네라는 뜻은 세어보다 달아보다
이런 뜻이에요. 메네라는 뜻은 새우보다 달아보다. 대겔이라는 뜻은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바르신인, 이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레스라고 나왔잖아요. 예, 베레스라는 것은 우바르신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뜻이냐?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나누어진다. 이 정리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봤다. 달아봤다. 그런데 왕과 왕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실격되었다. 너는 실격이다. 하나님이 왕에게 권세를 줬고 부귀와 영화를 줬어요. 근데 그것을 준 왕이 어떻게 사는가를 하나님 재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가를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달아봤더니 너는 실격이 됐다는 거예요. 너는 실격 처리됐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 나라를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옮겨줘 버렸다. 건네줘 버렸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다니엘이 해석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뜻이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꿈을 꿨다는 그 장면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꿈을 꾼지를 몰라. 근데 내용이 너무나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를 때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말해주고 그것을 해석했잖아요. 여러분 그 꿈 내용이 우리가 지난 그 설교를 들을 때 구체적으로 안 봤어요. 그런데 오늘 잠깐 정리해보죠. 화면을 보시면 그 다니엘서 2장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왕이 금 신상을 봐요. 큰 신상을 봅니다. 근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무릎, 이 넓적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신상을 봅니다. 근데 이 신상이 아주 큰 평에 덕하니 서 있는데 어디에선가 큰 돌 하나가 날라와요. 그러더니 다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와르르르 무너져 버려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그 꿈이에요, 그 꿈. 그래 나중에 우리가 제가 오늘 다니엘서는 6장까지만 제가 보려고 해요. 7장에 가면 그 이후에 다니엘이 여러 환상들을 경험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때 보면 염소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그 염소에 대한 환상이 지금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딱 지금 맞춰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금으로 된 것, 은으로 된 것, 철과 진흙으로 된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질은 다 나라를 말해요, 나라. 금으로 된 나라, 은으로 말하는 나라, 동으로 말하는 나라. 그 나라가 뭐냐? 금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 은으로 된 것은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동은 헬라, 철은 로마. 나중에 철과 흙으로 됐다가 열국으로 나눠지고는 이것이 다 깨져버려요. 이방나라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쭉 찢어지거든요. 지금 이 환상인 거예요. 이 환상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런 환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이 지금 그대로 벨사살 왕 때 맞아떨어지게 한 거잖아요. 내가 너를 달아봤더니 넌 부족했어. 너는 자격 미달이야. 너는 실격이다. 그래서 내가 네 나라를 메데바사 나라에 건네준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의 그 환상이, 그 꿈이 지금 단계를 밟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다음 단계는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헬라로 넘어가는 거고,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가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 단계를 계속 밟았습니다, 쭉. 이 다니엘서의 2장에 나오는 꿈처럼 지금 세계가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까지 지금 이어졌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석회벽에다가 글을 쓴 이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받아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5장에 이 벨사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펴고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자 원하시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마음에 담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고 다니엘서 6장, 5장을 쳐다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여러분 벨사살 왕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엄청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벨사살 왕은요. 바벨론 역사에 이 벨사살 왕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되게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느부갓네살부터 쭉 이어져서 왕위가 계속 계승이 되는데 바벨론 실제 역사 고고하게 기록된 실제 역사를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이 안 나와요.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디에서 나온 왕인가 찾아봤더니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벨사살 왕의 바로 직전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쓴 바벨론 사람들은 달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달신에게 드린 기도문이 있어요. 그 비문이 실제로 남아있어요. 그 비문에 보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자기 아들 벨사살이 달신을 믿는 신앙심이 깊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거기서 벨사살 왕이 나왔어요. 이 벨사살 왕은 원래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남방 원정을 떠나요. 약 17년 동안 왕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10년 가까이를 남방 정벌을 위해서 자기가 왕궁을 비우고 떠나버렸어요. 이 왕궁을 비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통치가 안 돼. 그래서 조기에 자기 아들 장남을 왕위로 거기다 세워놓고 자기는 원정을 간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대리 통치자가 돼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에게 누가 이 글을 읽고 그 내용이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셋째 자리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째 자리는 뭘 말하고 있냐면 실제 왕은 자기 아버지예요. 대리 통치자는 자기고 자기 밑에가 셋째인 거예요. 셋째. 이게 역사적인 증성으로 쭉 나온 거예요. 제가 뭘 말하고 있냐. 여러분 바벨론 역사에서 1년만 왕이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그 할아버지 중에. 이 왕권이라는 건 과거의 왕권은 얼마나 불안해서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먹는 시대입니다. 이게 독살하고 살해하고 왕위가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많은 능력자들과 많은 사람 중에 자기가 대리 통치자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볼 때는 어떤 의미겠어요?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우리가 종종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 지금 이 나에게 주는 이 영광,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우리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잘 빠지게 되는 착각이 뭐냐?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입니다. 사실 이 말도 맞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을 참았습니까? 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고생으로 말하자면 손에 있는 모든 지문이 닳아질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세월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에요.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종종 부자농부라는 TV 프로가 있어요. 부자농부라는 프로를 보면 농사지어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TV에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TV를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만요. 농사를 지어도 되게 많이 연구를 해요, 이 사람들. 같은 농사를 지어도 그냥 대충대충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학자처럼 연구를 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작물, 농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사람 잘 때 이 사람들은 이래요.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아먹기도 되게 많이 말아먹었어. 지금은 이렇게 막 몇 억씩 1년에 매출을 하는데, 이 몇 억 매출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라 말아먹기를 얼마나 많이 말아먹은지 몰라. 10,000평 이상 비닐하우스 했는데 하루아침에 태풍이 와가지고 싹 걷어가 버렸대. 10,000평 비닐하우스를. 빚더미. 근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또 빚내서 이걸 어떻게 우기고 또 해. 그러더니 결국은 성공해요. 그래서 이 부자농부라는 프로에 보면 이런 분들이, 전국에 있는 이런 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부자농부의 이야기를 가만히 제가 듣고 있다가 그들의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똑같은 공통점 하나가 뭐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잘 되려고 하니까 됩디다, 이렇게. 내가 막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안 될 사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될 사람은 안 됩디다. 우리가 노력하고 막 잠을 안 자고 애를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디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 왜 못해요?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지. 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돼. 노력을 안 하니까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수억을 투자하고 수천을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노력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연구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고민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다 잘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참고 이렇게 하는 인생의 퍼즐을 이렇게 저렇게 착각 맞추는데 그 하나가 안 맞아서 안 된다니까요. 그 하나가 안 맞아도. 가장 중요한 그 하나.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지금의 나의 성공은 내 노력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눈물 흘리는 것만 보이고, 내가 못 먹고 못 입는 것만 생각나고, 내가 남들보다 숨어 당하면서 이것을 참고 있는 세월만 기억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결국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주셔서 된 것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된 것인데 그걸 우리가 착각해서 마치 내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 이 모습이 바로 벨사살 왕의 모습이다. 역사의 뒤로 흘러가 버린 왕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역사의 최고 경영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최고 경영자가 하나님이시다. 요즘에, 예전에는 어떤 그 회사의 대표 그러면 뭐라고 불렀냐면 사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사장님. 근데 요즘에는 사장님이라고 잘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CEO. 야,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그냥 보통 수준이 아니네. 영어로 화면을 보시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CEO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고 경영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분야의 대표, 그 분야의 머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CEO가 그 회사에 뭘 하느냐,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회사의 대표이면서 그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업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최고 경영자라는 것은 뭐예요?
역사의 대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결정하고 집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네.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흘러왔는데 이것은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 경영자가 누구냐? 세상의 최고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니엘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까지 이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세계 역사의 CEO, 모든 최고 경영자는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니엘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왕제에 쫓겨나잖아요. 근데 다시 복직이 됩니다. 사장에 보면 복직이 될 때 언제 복직이 됐어요? 하나님이 최고 경영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복직이 됐어요. 하나님이 최고 경영자다. 바벨론 나라의 왕이 내가 아니다. 내가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내 위의 최고 경영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할 때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잃었던 왕자를 다시 회복하게 되죠. 다니엘서는 이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착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야. 이걸 우리 이런 착각을 하고 사니까 하나님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내 노력만 보여. 수고만 보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계획 없이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내년도 계획 아마 다 세워놓으셨을 거죠. 막연하게라도.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노후 다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하루 중에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하는 계획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시간 속에서 막 뭔가를 계획해요. 되게 많이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이 계획을 신봉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딱 틀어져 버릴 때 내가 얼마나 그 계획을 신봉하느냐를 딱 느끼게 돼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내 뜻대로 딱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딱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이 어때요? 너무 힘들어해요. 되게 힘들어해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돼버려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이, 거기에서 오는 자괴감, 비참한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주문 둔 대로 갑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님 나는 그냥 하나님 다 의지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계획대로 좀 틀어지잖아요. 못 견뎌요. 못 견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 어울려 살 때 왜 그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게 뭐예요? 내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계획 속으로 내 계획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계획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영자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는 바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난 날 지나오면서 계획도 없는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계획이라는 내 착각 속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내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잖아요. 내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다가 내 신앙을 집어넣고 믿음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하나님 없다 하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없대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대. 그 말은 뭐예요? 내 계획대로 돼야 은혜가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은혜도 안 돼. 이게 내 착각인 거죠. 이것이 내 계획이라는 착각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계획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꿈꾸지도 못한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내 계획이라는 틀에 꽉 잡혀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계획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 틀어지고 어긋나는 그것을 마치 불행처럼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항상 불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것도 뭔가 막혀 있는 것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때 하나님은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을 거두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펴신 손을 거두신다. 다니엘서 5장 26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 28절 읽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우리는 그동안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최고 경영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어요. 만약 이 모든 것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것이 내 신앙 고백이라고 내 인생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내 진짜 신앙 고백이라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맞아요. 내게 주신 것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도 못할 때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높이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 거울 앞에 뭐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거울은 그 모습 그대로를 비춰내요. 그렇죠? 여러분 거울 앞에 바보같이 서 있으면 바보처럼 비춰져요. 거울은요. 머리 가르마를 탁 타고 머리에 여러분 기름을 딱 바르면서 깨끗하게 여러분 딱 넥타이 메고 서 있어봐요. 거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그 모습 그대로를 비춰줘요. 이게 거울인 거예요. 별로 뚱뚱하게 보여. 아니 뚱뚱한 거예요 원래 그냥. 오늘은 별로 뚱뚱하게 보이는데 아니요. 뚱뚱한 거예요 그냥. 거울은 거짓말 안 해. 거울은 눈이 짝짝이. 아니 원래 짝짝이야. 거울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거울은 그 앞에 서 있는 비춘 그 형상 그 자체를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그게. 이게 거울이에요. 물론 이상한 거울도 있죠. 사람들이 만든 이상한 거울도 있어요 가끔씩. 마치 거울이 그 거울에 비친 그 형상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들어서 그걸 비춰줘야 돼. 하나님께 그대로 비춰줘야 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비춰줘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비춰줘야 돼, 하나님께.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광 돌린다, 이렇게 한다고요. 영광 돌린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거울처럼. 이걸 우리는 영광 돌린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걸 그대로 내 인생을 통하여 비춰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비춰내는데 문제가 생겨요. 비춰내는 문제. 그대로 비춰내면 되는데 그대로 비춰내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말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손은 그를 점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향하여 펼쳐져 있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걸 거두셔요. 그럼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 손을 거두신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잊지 마셔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일상에서 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하나님과 구별하여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나는 그대로 비춥니다. 주님, 이게 내 신앙 고백입니다 하고 비추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가, 감사가, 이웃을 향한 섬김이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펼쳐내 보이는 우리의 비춤이에요. 비춤. 비춰내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영광 돌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내 속에, 내 일상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 노력으로, 아니 내 계획대로 우리는 이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제안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내 이름을 높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5장은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다 깨뜨리고 그 위에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지금 이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게 해요. 오직 믿음. 오늘 우리 다시금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착각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내 모습처럼 닮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나의 무지와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내가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내 생각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았지요. 착각 속에 살다 보니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왜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착각 속에 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붙잡고 1분 동안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우리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인생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주님, 계획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사는 동안에 많이 울고 많이 참고 많이 희생하고 그만큼 많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도와주심의 이 역사가 오늘 나의 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만큼 내 계획 속에 비어 살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깨뜨리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최고 경자의 결정과 일하심을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우리 인생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비춰내는 이 영광 돌리는 일에 대하여 주님, 우리가 문제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주님 앞에 드려질 것을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코 내 머리를 들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주님, 거울에 마치 그 형상이 비추듯이 거울은 거짓되지 않고 꾸밈없이 그것을 죄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비춰내는 것이 거울의 역할이라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조정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 지금 나의 일인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춰내는 다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를 향한 주 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앞에 일을 주관하시는, 내 앞에 일을 주관하시니래. 능력 위에 능력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빚으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다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